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소경을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경을 치유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고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소경을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이적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고난의 뜻을 행하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이슈이었던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나사렛에서 약 12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지만 옛날에는 20-30리의 거리도 먼 거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문이 아니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리에 전해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당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유대 전역에 엄청난 이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수장절을 이 세 번은 구약에서 유대인 남자는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보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라든지 맥주절, 칠칠절이죠. 맥주절이라든지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오실 때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갈릴리고 이 예루살렘 남쪽이거든. 이 중간에 있는 게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길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좀 뭐예요? 첩경이에요. 좀 고든 길이다 그 말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 이 고난을 받을 때, 입성할 때는 그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냐? 예루살렘의 동쪽, 요단 서쪽이죠. 요단에서 보면, 지금은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보면 서쪽 길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이에요. 어디가? 여리고가. 그러니까 그 길로 가시지 않고 이쪽 동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길은 좀 뭐예요? 키로수가 가까운 길이죠. 어디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근데 동쪽 길로 해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는 낮아요. 여리고에서 이제 이 다음에 좀 저희 같으면 예루살렘에 이제 직접 현지 답사를 이제 갈 길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약 900m 넘게 올라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준해요. 전 2번 이제 답사 갔다 왔는데 그 길이 험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길로 입성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관심 없이 성경을 읽어가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유대 백성을 이끌어냈죠,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여리고성부터 무너지죠. 그러니까 광야가 끝나고 여리고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한 걸 그들이 맛을 봤기 때문에 용기 배배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 그게 여리고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곳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 역사를 맛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낸 전쟁을 해서 이기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옛날 얘기로 읽어버리니까, 진리를 읽지 않고 옛날 얘기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행하셔도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입성을 하셨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소경을. 이 소경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이 소경으로만 보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리고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사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가 여리고에서 눈 떴을 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번 이제 상고에 가 보십시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면 이 여리고에 입성하신 것이 나한테는 뭐가 된다? 실상 눈이 뜨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세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말을 들은 소경이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이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게 이 소경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이 진리까지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사람 이름을 안 써놨어요. 그건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는 앞에 바자가 붙은 거 뭐예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릇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했죠.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소리요. 똑같은 거. 여기서 바디메오는 뭐야? 디메오의 아들, 그 소리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바라고 우리가 번역된 건 뭐다? 히브리어가 헬라어나 바라고 된 것은 우리에게는 아들이라는 의미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 이제 바디메오. 그래서 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서론에서 얘기했으니까 소문이 들었죠? 시끌시끌하니까 누구냐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이랬죠? 그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가 뭐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습니다. 그런 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도 나사렛 예수에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면 뭐요? 그냥 나사렛 예수야 했어야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듣고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냥 나사렛 예수요는 그냥 사람으로 그냥 인간 예수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하나님이 약속으로 온 예수다 그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비록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다윗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마주 앉았죠. 다윗이 묻습니다. 볼지어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는 왕궁을 져서 백향목 궁에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법은 어디에 있어? 휘장에 있어. 천막에 있다 그 말이야. 이게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워. 그래서 선지자한테 다윗이 말하는 거야.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받드는 그 신앙의 기본이 있으니까 약속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기 마음이 이래서 선지자한테 말을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냥 왕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제 뭐야? 왕이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든지 뭐든지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넘어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마 7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하라 하셨습니다.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중간에 가서 공부하세요. 제가 빼놨거든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때부터 뭐한다? 하나님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견해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다가 죄지면 뭐 했습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일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던 것을 말씀하셨던 걸 다윗에게 이루냐 하시냐면 이제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약속했죠. 유다를 축복했죠. 유다 지파를. 그 말씀을 다윗에게 그 약속을 이룬다고 이대로 이루어서 이제 사사가 다스릴 때 같지 않고 위에 너를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유다 지파가 계속 왕권을 이어서 왔던 것입니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집을 이룬다고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뭐야? 우리 마음 성전을 쳐서 오시려고 이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집은 우리 마음 성전을 짓는 건 누가 지켜야 준다? 하나님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께 대한 약속이거든.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바디메오. 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바디메오. 그래서 눈이 떠진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 예수님이 진리 다 가르쳐서 사도들을 마음에 뭐 세웠어요? 예, 성전 세워서 오셔서 일을 하셨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라.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렇죠. 진리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런데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와 인상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연단시키는 거예요. 죄 못 지켜. 죄 안 지켜! 연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서는 안 뺐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다 이뤄놓고 우리는 뭐 한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이 죄 안 짓도록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죄를 안 지켜야 돼.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죄 짓게 냅둔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사마 7장 11절로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 행해서 이루어놓기 위해서 오신 나사렛, 그래서 난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요. 근데 그 예수는 뭐예요? 그냥 인간 예수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가? 다윗을 통해 약속한 분으로 오셨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걸 다 행하러 오신 분. 이걸 알고 있는 이 소경이, 여러분들은 성경 얼마나 알았어? 눈이 떠져서 천국길을 알고 갑니까? 아직도 몰라서 곤고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눈이 안 떠져서. 아직도 소경이라. 갈팡질팡.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예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갖고, 왜 아직 눈이 안 떠졌어도 확실히 믿죠. 듣고 믿는 믿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듣고 믿어도 믿음이 없어. 갈팡질팡. 그게 세상적으로 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여기서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께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기어들어가지. 확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분명히 알았다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본인의 확신이 없으면 남의 말에 기가 눌려 주눅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말하면 알고 말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뭐한다? 그냥 기가 눌리고 주눅 들어.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분명하게 더 확신 있게 말을 해버리지. 이건 너나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 인간은.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꾸짖을 때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서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정확히 알면 다른 사람이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 소경이. 확신이 있으니까 뭐 했어요? 더 큰 소리를 하면서 나아가지 신앙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 못해요. 뭐야? 하다가 지루해져요 신앙생활이. 왜? 기쁨이 없거든. 맛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다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 대한 말씀을 정확히 알고 확신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여기를 이건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외워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아주 성경에서 보세요. 디모데는 바울사도가 정말 잘 가르쳤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내고도 바울사도는 또 가르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3장 14절 15절이거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어디에 거하라고요? 확신에 거하라고. 왜? 깨달아서 믿는 것은 확신에 거하게 돼 있거든. 근데 깨달음이 안 오면 확신이 안 생기거든. 그 얘기야. 천날 백날 성경 들었는데 내가 깨달음이 안 오면 뭐예요? 확신이 안 생겨. 근데 깨달으면 확신이 생겨. 얘기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뭐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깨달아서 뭐하라? 거하라 그 말이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소경은 뭐예요? 듣고 믿었는데 아직 눈이 안 떴어. 듣고 믿었는데 확신에 거 있어요. 듣고 믿어도 정확하게 깨달으면 뭐한다? 확신이 생긴다. 근데 깨달음이 안 오면 확신이 안 생긴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 수도 없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확신이 생겨 마음에. 근데 깨달음이 안 오면 확신이 없어. 그거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런 소리 안 해. 저는 깨달을 소리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강조를 해요. 왜? 깨달음이 여러분 와야 확신에 거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물었을 때 주저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주께서 물었을 때 즉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뭐 대답할 말 있어요? 뭘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찾아가 보지도 않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근데 이 소경은 소원이 뭐였어요? 보는 거. 여러분 소원도 정말 보는 거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한나가 원했을 때 응답받았어. 왕상 3장 9절로 12절 솔로몬이 원했을 때 응답받았어. 이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원한 거.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원하면 뭐 해준다? 하나님이 응답해준다. 근데 이 소경이 원한 것은 눈 떠서 보는 것이었어. 누구를? 예수를! 아멘. 여러분 원이 예수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 소경은 예수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장 맨날 기도를 하고 있어. 맨날 허공치는 기도, 응답도 없는 기도. 오늘날에는 자신의 욕망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하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들어주셔. 왜?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했을 때 들어주시게.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야 돼. 이제 신앙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듣고 믿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원하는 것이란 소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원하는 것은 일생에 하나뿐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신앙할 때 내가 주 앞에 말했던 것이 이루어 주시면 뭐예요? 이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귀신적으로 신앙하는데 사로잡혀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전부 그 신앙하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 왜 들어주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징이요. 누구처럼?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부를 때처럼. 그 다음에는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걸 알았으면 하나님을 가리킨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깨달아 가면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이제 마음에서 그냥 그 길을 가면서 찾아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뭐에 빠졌어요? 기도가 우상이요. 기도의 우상이 다 빠졌어. 기도가 우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면 즉시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물으면 즉시 나오죠. 그런데 원하는 것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오셔서 뭘 주기 원하느냐 하면 가치 없는 거 달라고 해보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 다음에 가다 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먼저 원하는 거 들어서 해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안 해준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무슨 인형 갖고 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양반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양반 예수가 되고, 상놈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상놈 예수가 되고 만다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같이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자기 값어치가 없으니까. 더럽게 신앙을 해야, 신앙을 해도. 제대로 똑바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면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정말 뭐가 내가 소원인가, 이 소경이 바로 우리의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이따 다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좇으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말하였고, 마태는 뭐였어요? 어린 신앙, 유대인들이 진리에는 너무 어리니까 뭐야? 눈을 만져줬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 왜?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그런데 마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했고, 이게 마가는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했고, 누가는 예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또 18장 41절로 4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누가도 뭐야? 진리가 뭔지 깨달은 사람이 이걸 알아듣게 써놓은 것이죠.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삼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다? 눈이 떠져서 누굴 쫓았다? 누굴 보고 쫓았다? 예수를 보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못 보고 믿습니까? 어떤 예수? 요한이 얘기할 때는 뭐야? 디두모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보고 믿고자 하냐? 안 보고 믿는 자 복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것은 육신적인 예수를 안 보지. 여기서 보고 믿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를 여러분이 보냐 그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보여서 따라가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해놓죠. 이게 어디서는 보고 어디서는 안 보고 믿고 이렇게 얘기해놓다 보니까 죽어도 진리를 못 깨달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여, 듣고 믿는 믿음인데 뭐였어요? 확신에 거해서 있었죠? 확고해서 이제 눈이 떠지는 신앙으로 승화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 예수께 간구하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육신의 눈과 영적 눈이 치유되어 예수를 보고 믿는 믿음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였어요? 육신의 눈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이적으로만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뭘 우리 가르친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는 우리 눈이,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를 보고 좇는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는 영과 육의 눈이 치유되어 이적과 표적이 동시에 이루어져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를 보고 좇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게 그 듣고 제가 대언해 주는 걸 깨달음이 와서 확신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예, 드셨어요? 그래서 확신에 거해서 믿고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음으로 영안이 열려 예수를 보고 믿는 믿음으로 승화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고 예수를 좇는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사랑. 예수를 보고 믿으면 이제 진짜 사랑을 알아.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야. 사랑은 정확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지.
그냥 감성적으로는 사랑, 그건 사랑 아니야. 그건 동정. 동정은 원수밖에 안 돼. 사랑은 원수가 안 돼. 이해되셨습니까? 동정이 사랑인 줄 아는 다 착각하고 살면서 원수만 만드는 그것은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막연해. 사랑이 뭔지 모르고 막연해. 그냥 막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눈을 떠서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아까 이제 기도 때도 잘 얘기하자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하고 다 했어. 필요 없다고 그랬어. 내게 있는 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하나님의 사랑 모르면 필요 없다고 그랬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 이 사랑을 여러분 눈이 떠야 알아. 듣고 믿음할 때는, 믿음 생활할 때는 이 사랑 여러분은 확신이 못 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믿는 신앙으로 올라와야 이제 그 사랑을 진짜, 이제 그 기쁨,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감당해 이기고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더러운 거 뭐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해. 해결하려고 그런 기도 안 해. 더럽게 맨날 그냥 기도하고 앉았어. 더럽게. 살아! 다 감당하고 살아. 감당하고 살아야 예수께서 걸어간 길이 어떤 사랑을 나 사랑했는지 깨닫지. 편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 사랑 모르지.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맨날 다구다구요. 거머리같이. 눈 떠서 제발 다 감당하고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경을 치유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소경 이후 거지인 바디메오는 우리 모든 개개인을 의미하고 있는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진리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갖고 나왔어? 하나도 못 갖고 나왔어. 이 땅에 와서 음악을 배우는 것을 남의 다 해놓은 거 갖고 배워. 지가 배웠어? 처음부터 갖고 나와서 해? 다 그지요. 이제 어느 과정에 올라가서 실력 쌓아서 자기가 창의력 있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 얻어먹고 살아. 여러분 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거지는 나요. 거기서 깨달아서 올라오면 진짜 이제 가. 또 여러분 이 거지가 소경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본 억만번째 성경 보면서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진리를 알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 6장 7절로 8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가져온 거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 다 이 땅에 와서 배워서 뭐하고 살아? 배워서 이제 영생길을 가냐 멸망길을 가냐 그것뿐이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몸만 왔죠? 다 이 땅에 와서 먹는 거고 배우는 거 다 이 땅에 것 갖고 했죠? 다 얻어먹었지 뭘. 그래서 넘어갑니다. 모두 다 이 땅에 와서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함을 몰라. 진리가 깨달으면 다 감사한데.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다 가고 하나님 창조자니까 하나님으로 살게 다 해줘서 하나님 것 갖고 살아가는 거지. 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학문을 배우고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학문을 다른 거 배우는 게 뭐예요? 구걸하는 거지. 얻어먹는 거지. 얻어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와서 눈이 떠서 아까 얘기했지? 성령이 임하면 말다 이제는 남한테 배울 게 없어.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만 배우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곤고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어. 그래서 이 길 가는 겁니다. 기뻐서. 이게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기뻐서 예수를 따라가. 영생길을 알고 따라가. 그러기 전에 모르고 다 쓰러져 곤고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다 넘어져. 아모스서 8장이 새겼듯이 다 비틀비틀 다 길에 넘어져서 다 죽어. 여러분 한번 배워가 보세요. 여러분 마음 만족이 있나? 왜? 얻어먹기 때문에, 구걸해 먹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떠서 예수를 보면 이제 뭐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으면 맨날 만족이야. 만족 기뻐서 그냥 만족 이 길을 가서 천국 생활하면서 따라가 영생길을 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만족하니까 제가 살았으니까 대언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소경이요 거지였던 우리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소경의 눈이 치유되어 남의 학문을 배우는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를 좇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 누가 이겨? 내가 이기고 살아. 내 몸으로 살으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이기고 살아야지. 내 몸이 없으면 짊어질 것도 힘들 것도 없어. 근데 몸을 입고 있으니까 다 내가 겪어서 가는 길이죠. 한 사람도 겪지 않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한다? 눈이 뜨면 예수를 좇으면 이것이 점점 더 뭐야? 충만케 해서 우리를 이제 뭐야? 영생길이 다 보이고 가게 하는데 이것이 뒤르게 만들려고 한 것이 왜 우리를 저주에서 이끌어냈냐?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들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9절 찾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간구해줘? 예수께서. 뭘 간구하고 계실까? 나 눈뜨기로. 넘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눈 뜨면 이제 진짜 사랑한다고 그랬죠? 이제 못 끊어 누구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에 칼에 우리 삶이 이래. 살아가면서 환난 있어. 예수 믿는다고 환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 똑같아.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삶은 현실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리라. 우리 현실이 이런 삶이요. 항상 힘들어. 현재는 우리 현재 삶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게 우리 육신의 삶이야. 우리 현주소야 지금.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이건 영적으로 이루어져서 다 감당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게 예수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이기고 산다. 내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확신이죠? 깨달으시기 확신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 다 이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뭘 맨날 거지같이 맨날 달라고 그래. 누리고 살아라지. 이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소경인 우리를 눈뜨게 만들어준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 바디메오 소경을 이적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반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볼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보고 믿는 믿음으로 승화하여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처럼 존경스럽고 명예로운 믿음이 되어
진리를 통달하는 온전한 경제의 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디메오라는 이 의미의 뜻은 존경, 명예예요.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뭐더라? 바디메오 소경이더라. 진리를 몰라서.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내가 바디메오인 줄 알았으면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 보면 디메오, 쉽게 얘기하면 정말 존경스럽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메오와 바디메오가. 이게 하나님과 내 관계를. 그런데 우리가 소경이더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서 보고 믿으면 그분이 존경스럽고 명예가 있었듯이 깨달아 믿으면 나도 뭐한다? 존경스럽고 명예로운 그 영이 와서 나를 눈이 열려서 이제 진리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살면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영, 여러분 영이 명예로운 영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고 가르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여러분들이 곤고해집니까?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인생의 답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거고, 이 진리는 이것은 조금 더 거짓이면 다 100%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셔야지만 인생의 답을 찾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대언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이 곤고해지거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곤고해지지가 않아. 뭐가? 마음이 답답해지지가 않아. 마음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왔죠. 어려운 일 없어요? 아니요. 똑같이 당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곤고해지지도 않고 답답해지지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깨달아서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 길을 온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나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네,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 보면서부터는 내가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뭐한다? 나는 통해서 더 깨달아 더 큰 사랑을 내가 소유하면서 정말 더 거룩해지고 흠도 티도 없는 신앙이 돼서 나는 하나님을 바울이 만났듯이 나는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소원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인생의 답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에요. 제가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믿으시는 데서 해결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뭐였어요? 이 소경이 의에 줄이 목마른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소경이 그랬어요. 확신은 있는데 진짜 예수를 못 만났거든. 그러니까 의에 줄이 목마른 사람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눈이 열렸죠? 배부르면 뭐예요? 의가 깨달아져 진리가 깨달아 배부르면 뭐예요? 만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신앙을 사모하면서 듣고 믿을 때에도 뭐에 신앙을 해라? 깨달아 확신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